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강의 55번째 그 말씀의 제목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 시간 생각했던 말씀 또다시 잠깐 생각을 해보면, 복습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14장부터 17장까지 8가지의 실제적인 권면을 하면서 위로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8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렇다고 내가 기도하면 모든 어려움들,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염려와 근심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죠.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이지. 대적 마귀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아들,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구별할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이든지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좀 기도 많이 해보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요. 그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지 몰라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못 살아요. 절대 살 수 없어요. 제가 한 주간 살아보니까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어떻게 언제 기도하나. 아침에 나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삶의 한복판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성경을 펼쳐놓고 이게 깨달아지지 않아가지고 주님 이 우둔한 종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붙잡고 기도하고 책을 보다가 또 주님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면 이거 더 이 사람은 깨닫는데 왜 나는 못 깨닫습니까? 기도하고 또 나라를 생각하면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고 나는 산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하면요 그 사람은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많이 하셨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그냥 그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벌벌 떨고 있죠. 근데 이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첫 번째 위로가 뭐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두려움과 공포가 너를 휘감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 두 번째가 오늘 이 본문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무엇에 대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14장에서 17장까지 쭉 살펴보시면요, 계속해서 4번에 걸쳐서 성령에 대하여,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볼 때, 인생의 두려움과 공포에 휘둘릴 때마다 보혜사 성령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이 누구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 잉태하도록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를 다시 살리신 영이 성령님이시죠. 사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가 성령님이세요. 이 땅의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잘 안다고 자꾸만 생각을 해요. 성령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정말 성령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몰라도 정말 너무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도 자꾸만 하게 돼요. 어떤 책들은 보면 성령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마치 무슨 그 신비한 영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조명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우리 안에 성령이시란 말이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이게 무엇에 대한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성령이 언제 오시는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16절에서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언제까지 계시느냐 하는 것을 여기 16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지. 보혜사, 요즘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만은 보혜사, 여기 영어 성경에는 헬퍼라고 되어 있어요. 돕는 자. 또 다른 말로 섬기는 자죠. 섬기는 자. 섬기는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섬기는 자로 오셨다. 보혜사, 지금 또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에 보혜사 예수님을 닮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 그러나 존재 양식이 다른, 그렇죠? 존재 양식이 다른. 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성령이 언제 오셨죠?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성탄절 날 오셨죠. 그 성탄절이 12월 25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언제 오셨어요? 오신 날이 오순절이죠. 그렇죠?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겠다. 아버지께 구하니까 아버지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게 오순절 아닙니까? 그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령이 성령 대망주일 뭐 이렇게 하는데 성령 충만 받는 집회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대답해 보세요. 성령은 우리가 기도해서 오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또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성령 이 두 개로 드려가지고 여러분 선택하게 할게요. 성령은 우리가 기도해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성령이 오셨다 이러지 마요. 주님이 약속하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에요. 성령은 내가 오라 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요. 성령께서 내가 오라고 해서 오신 분이 아닌 것처럼 내가 가라고 한다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16절 말씀 보세요. 성령이 오셔서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같이 읽고 대답하십시오.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또 너희 속에 계시. 자, 세상이 성령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렇죠? 세상은 성령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보혜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성령님이 그분이에요. 예수님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죠?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봤는데 그 초라한 그 나사렛 청년 예수 안에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봤다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지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왜 알아요? 그동안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전혀 다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존재 양식은 다른 거죠.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죠.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몸으로 여기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지 못했잖아요. 여기에 계시면 저기 계실 수 없고 저기에 계시면 여기 계실 수 없었지만 성령께서 오시니까 존재 양식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 같은 그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렇죠? 성령이 성령이 오셔서, 자 여기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 성령이 오셔서 지금 어디에 계셔요? 성령이 오셔서 어디 계시죠? 17절 보십시오. 다시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낮고 천한 그 말구유에, 그것도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참 이게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피조물이 돼가지고 오셨다. 여러분,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이지요. 성령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계신다.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저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렇게 들리셔요?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는구나.
마구간보다 더 누추한 내 마음인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황홀하세요? 아니면 저 무슨 시답 짜는 소리를 하나 이렇게 들리세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못 알아들으세요? 아니면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하루 일과 중에 오 주님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느껴지세요? 아니면 저 멀리 홀로 떨어져 있는 그것처럼 그렇게 아득하게 하나님이여 막 이렇게 주여 막 이렇게 불러야 겨우 응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세요? 아니면 내 삶에 늘 나와 함께 내 안에 내 마음에 있다 그렇게 여러분 보이고 들리세요? 어떻게 여러분 느끼셔요?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황홀하게 느껴지는 때가 정말 있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버려진 고아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 예수님이라는 거죠. 제 후배 중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목사가 하나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얼마나 말 많이 하는지 막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요, 이게 무슨 귀신 소리인가?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 예, 가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이게 뭔가 도대체? 여러분, 성령님이 그래요? 가거라, 멈춰라, 있어라, 저 사람한테 뛰어가라,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는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광일아 너 멈춰 서라, 가라, 앉아라, 일어서라, 그렇게 하죠. 하나님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형님 하니까 형님 저 혼자 무서워서 못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혼자 못 있노? 여러분 혼자 왜 못 있어요?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외로웠어. 참나. 그래서 야 뭐가 외롭노? 뭐가 그렇게 외로워? 저 어릴 때요, 깜깜한 길에 혼자 이렇게 걸어갈 때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으며 나 주의 믿음 갖고, 얼마나, 그리고 시편 23편 암송하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워.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 주 언제나 나와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이게 찬송가에서 빠졌어요. 안타깝기는 한데 왜 뺐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여러분 혼자 와서 조용하게 아무도 없는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그냥 주님 앞에 그 사랑 고백을 하고 말이죠. 누가 본다고 하고 안 본다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간절하게 사랑 고백을,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게 처음부터 알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다, 그때 벌써 모든 게 다 열려가지고 알았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고 또 익혀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 믿은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본질에 가깝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할 수 있고 말이죠.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믿을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안 믿는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요, 인정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그 그림자 취급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성령께 물어야지. 성령을 인격적으로 성령과 교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묻고 인격적인 교제할 때도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때도 또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나의 고민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성령께 내려놓고 말이죠. 신뢰하고 말이죠. 인도해달라고 맡기기도 하고 말씀하지 않으실 때에는 기다릴 줄도 알고 좀 말이죠. 사울처럼 사무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가 해버리고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기다릴 줄도 아는 거죠. 아직 주님이 내게 확실하게 확신을 주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확신을 주지 않으셨어요. 저 좀 기다릴 거예요. 좀 이런 이야기들도 좀 흘러나오고 말이죠. 그냥 자기가 전부 다 해놓고는 그냥 성령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내 고민을 주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이걸 믿지 못하면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지.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것을 내 앞에 지금 계신다 하는 이거 똑같은 거죠. 그 주님이 다른 존재 양식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가서든지 표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 늘 생각하는 거죠. 왜? 내 안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시잖아요. 어느 말씀들 보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도 하시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달라지지 않겠어요? 달라지지 않겠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시간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럼 달라지지 않겠어요? 정말 달라지지 않겠어요? 눈을 열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 성령님께 늘 인격적인 그 교제를 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하는 것을 안다 말이지. 안다 말이지. 여기 17절도 보시면 마찬가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어떻게 해요? 안다 말이죠.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기도 하시고, 설교를 들어도 맨날 졸리기만 하고 그냥 설교를 들었다 그러면 그 하루 종일 자고도 또 그냥 막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영혼에 병든 거예요. 영혼에 병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저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성령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말이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이 어떨 때는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하고 맨날 세상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냥 걸어가도 기쁘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 나 피곤치 않게 그냥 사자도 궁핍하고 뭐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걸어가도 뛰어가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누구예요? 김중곤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딸도 이제 암으로 떠나보내잖아요. 참 그 딸이 마지막 떠나는 그 과정들을 아버지가 글로 표현을 했는데, 정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정말 미쳐버리지 않을까? 근데요, 이분이 그 딸을 떠나보내면서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그 위로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는구나. 이 슬픔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어떤 찬송이에요. 그 찬송을 작곡한 분이 자기의 딸과 아내들이 아니라 아내와 딸들을 먼저 이렇게 휴가 가는데 먼저 보냈는데 이게 배 사고가 나가지고 그만 침몰해서 둘 다 죽잖아요. 남편이 늦게 그 바다로 배를 타고 가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양을 거기 있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만족이 있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기쁜 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날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해주세요.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전부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오 주님 부를 때마다 우리 안에 참된 위로가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죠. 이 성령이 이 땅에서의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준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같이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안보하며. 몇 장이죠?